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정했지만, 오늘 내용은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게 되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이냐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사두개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질문한 내용이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은 그래도 부활을 알고 싶은데, 믿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것을 믿고 질문하는 것과 믿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질문한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 짧고 단순하지만, 오늘 바울은 믿고 싶은데 믿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부활의 비밀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그 비밀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제 더 필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이 부활의 믿음이 진짜 필요한 것이죠.
마치 이 전도서가 세상을 다 살아본 인생의 말기에 하나님의 축복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인생 다 살아본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를 위하여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전도서인 것처럼 이 부활의 메시지도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아직도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주님께로 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7 형제의 가상 스토리를 통하여 한 여인을 7명의 형제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억지를 나를 좀 한번 믿게 해보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투로 어려운 조건을 들이댄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들이 지금은 다 죽고 없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의 일부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는 잠깐 살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대답은 훨씬 더 자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오늘 36절의 그의 대답은 36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자, 어떻게 다시 사는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첫 번째 대답은 그 밀알이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죽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좀 알아보려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이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도. 그러나 그 비밀, 부활의 비밀을 정말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날마다 죽는 자가 될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늘 이 바울의 대답을 또 하나의 이야기로 지탱해 준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기 전에 제사장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얻게 됐고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기도 한 것이고 정당화하기도 하는 그러한 말을 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이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내 한윤호라는 얼굴의 이 모습의 이 형체의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과나무를 보려고 사과를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는 건 거죠. 근데 그 씨앗 안에는 사과나무의 DNA가, 형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 사과 씨앗은 조그맣게 콩같이 생겼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거기서 죽고 나무가 되어지면 사과나무가 되는 것처럼 부활의 몸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와의 관계는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몸과 이 땅의 몸과 하늘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은 근원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면 아유, 장로님이시군요 라고 다른 모습이지만 반갑게 인사할 날이 올 겁니다. 너무 반갑게 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전혀 다른 몸이지만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전혀 다르니까. 그것은 정말 어떠한 형체로,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진 어떠한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만났던 예수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몸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그 착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인 것이에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근데 어떻게 다시 사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다시 사는가? 36절에 이 구절이 오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초대하신 것은 아주 괴롭히려고,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정말 나랑 동행하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부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아무리 좋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만나도 이 땅에서는 이별이 있어요. 언젠가 헤어집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이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파라다이스 수련회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1박 2일 지내면서 짧은 시간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정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같이 지내실까, 그 마음이 저에게 인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거 우리가 사는 가족과 교회에서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고 그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누리는 그 축복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다 헤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우리가 그때 같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때에는 정말 함께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부활의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는 그래서 죽기 전입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죽음을 미리 예측하는 때를 사신다면 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하시고, 내가 죽을 날이 아직도 먼 것 같이 나는 푸르른 소나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더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짧은 시간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더 남은 인생을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근데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이 두려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더 소망이 되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육신은 날마다 더 후패해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경륜이 더 많아질수록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해져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능교회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젊은 사람들은 나 어떻게 이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살아도 이제 좀 분명하게 아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이제 내가 아닌 것을 내려놓는 게 분명해져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젊었을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한번 못 해보고 살면 내가 인생이 한이 맺힌 것처럼 다 헛된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걸 알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살면 정말 더 아름답게 살고 더 소망으로 살아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때 젊은 군사들은 다 두려워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땅을 좀 달라고, 마치 군대 들어가는 아들이 좀 좋은 보직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제일 어려운 땅을. 왜요? 그는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죽는 날까지 출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그 영혼이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축복이 뭐냐면 이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도리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안 두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정말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들이 참 헛되구나,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주 더 상세합니다. 장래 형체의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르고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은 것이죠. 전혀 다른 몸이 될 거고 전혀 다른 몸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대답이고, 다양한 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씨앗도. 그래서 지금 비유를 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39절에 하나는 사람의 네 가지 육체를 얘기하죠.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물고기의 육체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육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 땅에 있는 육체들은 네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속성이 다른데 썩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몸은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몸이에요. 영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과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과 가장 큰 차이도 이 부활의 몸과 동일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 누리는 것, 이 땅의 부귀 영화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상급,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으로 만약에 그것을 살 수만 있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 사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국의 그 존재를,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더라고요.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았던 그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소유와 믿음과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누리시고 그곳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지금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는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그 일로 이 세상에서 아직 박수 받지 못한 선한 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 축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박수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고 그런 것은 마치 어떤 주식의 가치가 지금 10,000원짜리인데 나중에 이것이 1,000,000원이 되면 언제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기다렸다 1,000,000원짜리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지금
10,000원에 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필요한 생필품 사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삽니다. 지금 지구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부족하지만,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내가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다 그러고 또 살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다 사십니다. 제가 정말 예언할게요. 다 살아요. 제가 교회를 보면 좀 큰 교회도 있고 아주 어려운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교회도 우리가 이번에 돕기도 하지만 다 살아요. 그렇게 힘겹게 사시는데 사실은 더 행복하세요. 그분들이. 왠지 아십니까? 까마귀를 날마다 경험하거든요. 다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유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부활의 소망으로 죽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시는, 만족하며 사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고 오늘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쁨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상호 집사님,